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고 나서 후회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 편지를 괜히 보냈나 보다. 이 편지를 보고 성도들이 근심하겠구나. 내가 편지를 보내지 말걸. 이런 생각이 바울에게도 들었던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가 AD 50년경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가야라는 지방으로 갑니다. 그곳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당시에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었어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아데미 신전에 음란한 여사들도 있었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고, 또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다양한 문화들이 있었던 곳이 이 고린도입니다. 음란하고 악한 도시였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텐트 치는 일을 하며, 장막을 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힘겹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서로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갈등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또 일부의 부류들은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부류들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고린도가 음란한 도시였는데 그 음행하는 일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편지를 썼어요. 그 첫 번째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 교회를 교정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에베소에서요, 직접 고린도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사람들이요, 바울을 박대해요. 환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을 해도 그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바울이 더 마음이 상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을 또 보냅니다. 그 편지가 무엇인가 하면 눈물의 편지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이 어떤지를. 그런데 그 눈물의 편지의 흔적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써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마음에 큰 눌림과 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눈물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자기 제자였던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혹시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오해해서 바울을 더 미워하고,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교정하는 성격이 담겨져 있겠죠. 너희가 이것을 잘못했으니 회개하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받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불편해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내가 편지를 보내서 너희가 이것 때문에 더 근심하게 만든 것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그랬던 바울이요, 그렇게 근심 중에 있던 바울이요, 디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 6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바울이 에베소에서 쫓겨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나고 핍박이 있자 마게도냐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지금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탈진한 상태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태였었어요. 또 마음에도 근심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일어나는 근심이었었어요. 이런 상황 중에 바울이 누구를 기다리는가 하면 디도를 기다립니다.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디도를 기다렸어요. 디도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디도를 만난 것이요, 바울에게는요, 지쳐 있었던 바울에게는요, 큰 위로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였지만 그 편지를 보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아, 근심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구나. 하나는 세상적 근심, 그 세상적 근심은 우리를 죽이는 근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심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근심, 첫 번째 근심은요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이에요. 두 번째는 해야 할 근심이 있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근심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10절 하반부에 보면 세상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죽이는 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 근심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여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잠언 15장 3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면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잖아요. 그 근심에 붙들리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때때로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 근심이 찾아오면요 그 근심에 붙들려서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근심이죠. 이런 세상의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근심은 하면 안 되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근심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히지 못하게 하는 근심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뿌려집니다.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이죠?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두 번째 밭은 돌짝밭과 같은 밭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이 있는 밭이죠.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 밭이잖아요. 가시덤불 밭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데 너희의 염려와 근심, 세상에 대한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시덤불과 같은 세상의 유혹과 근심이 가득하니까 이 씨앗이 뿌려졌지만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잠깐 뿌려져서 자라기는 자라는데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 전서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가 죽어가는 그 염려 붙들지 말고 이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와 근심에 붙들려 있던 우리가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주일 예배에 오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오셨나요?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이렇게 했으면 더 내가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 가지고 오셨나요? 그것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될 염려, 해야 될 근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해야 될 근심이 어떤 근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우리를 회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해야 된,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근심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봅시다. 먼저 해야 될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근심을요 좀 거룩한 근심이라고 부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요 눈물의 편지를 보내기 전에는요 그 고린도의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평범한 일이고 자기들은 당연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치열하게 싸워도,
우상을 숭배해도 음행을 저질러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자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심이 거룩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신앙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구나, 그것 때문에 하게 되는 근심이요, 거룩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노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근심 때문에 너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변증하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변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자기의 제약된 모습을 보고 분하게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열심히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벌하게 되어졌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깨끗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진리 가운데 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근심하고 살아가시나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연봉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세상의 근심하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살아가나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베레아에 들릅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르게 신사적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하였대요. 다시 말하면 근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이것을요 근심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근심하시나요?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순절은요 거룩한 근심을 하는 절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서 끊어졌는지,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은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없었는지, 그것을 다시 근심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 오함교회 성도님들 거룩한 근심이 회복되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아보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또 이런 얘기를 또 해? 우리를 책망하는 이야기네? 회개하라고? 아휴, 바울, 아무리 바울이 존경스러워도요 그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요 그들도 바울이 싫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어떨까요? 싫지 않나요? 괜찮나요? 누군가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김종경 목사님, 정신 차리고 목회하세요. 우함교회가 이렇게 잘못됐어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화가 나겠죠, 그죠? 아니, 당신이 우함교회 와본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런 편지를 썼냐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확 찢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을까요? 자기들을 책망하는 이야기에 기록되어진 그 편지를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잠도 안 오고 밥 먹기도 싫고 이 바울에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편지를 봤을 때는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편지를 보고 자기를 성찰해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잘못된 것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편지에 쓰여진 사도 바울의 눈물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 편지가 어떤 편지라고요? 눈물의 편지거든요. 아까 그래서 고린도전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면, 그 편지를 썼던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책망만을 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가 알 수 있기를 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책망해야 될 때가 있죠. 누군가를 권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하고 권고할 때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눈물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눈물과 사랑이 없는 책망과 권고는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분내게 하고 더 화를 내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책망하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꽃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요 절대 그 사람을 못 바꿉니다. 자기 화풀이죠. 책망과 권고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눈물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눈물과 사랑 때문에 사람은 변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잘하지 않고, 주일 예배만 나오고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는 나오지도 않고, 봉사생활이나 헌금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서 책망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는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막 퍼부었어요.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돌이켰을까요?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이 강대상에 저런 설교를 해? 교회가 막 들썩들썩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목사님을 쫓아냈습니다. 그 목사님 쫓겨났어요. 후임 목사님이 왔어요. 후임 목사님이 왔는데 성도들이 보니까 정말 엉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는 예배대로 다 빼먹고, 교회에 사역하는데 관심도 없고.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지옥 갑니다. 똑같이 설교를 한 거예요. 주일 성서도 안 하고, 헌금생활도 봉사생활도 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요,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을 쫓아냈는데, 후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요,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한 목사님이 물었어요, 성도에게. 아니, 두 목사님이 모두 다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왜 전임 목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는 쫓아냈고, 왜 후임 목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는 다 변하고 회개했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교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목사님 모두 다 우리들이 이렇게 믿으면 지옥에 갈지 모른다고 설교를 했지만, 전에 목사님은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호통치며 고소한 것처럼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목사님은 그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안타깝고 자신이 지옥 갈 것처럼 정말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우리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분명한 답이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눈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죠? 목사는 설교할 때 늘 고민이 무엇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될까요? 목사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선택하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의 지갑에 돈을 훔쳤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불러놓고 책망을 하고 회초리로 세게 때렸어요. 아들이
울면서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는 나를 슬프게 만들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만 슬픈 게 아니야. 아빠는 더 슬프단다. 내가 잘할 때는 아빠는 기뻐하며 사랑했고, 내가 못할 때는, 잘못할 때는 아빠는 슬퍼하면서 아파하면서 너를 사랑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때려야 될 때가 있죠. 책망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책망해야 될 때 자녀보다 더 아파야지 그것이 사랑의 매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안에 거룩한 근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근심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탄식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근심하시고 탄식하신 하나님의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근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근심이 없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된 평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근심이 없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근심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평안이, 잘못된 위장된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기를 애썼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범죄합니다. 어떤 범죄를 하죠?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합니다. 간음죄를 저지르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게 합니다. 살인죄를 정합니다. 근데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나는 왕으로서 이 정도 할 수 있지 하고 평안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마땅히 근심해야 되는데, 그 죄악 앞에 마땅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근심할까요? 하나님이 근심하시기 시작해요. 다윗 때문에. 그리고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다윗이 그때서야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 마지막 다윗의 근심이 없었으면 아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인생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평안하다고 안주하셔서는 안 됩니다. 위장된 평화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괜찮다 하는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염려 없고 세상에 근심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영적인 심각한 근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죄악 속에 살면서도 나는 괜찮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근심하며 살아가시나요? 세상의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이것 근심하며 살아가시나요?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며 좀 그런 근심들은 내려놓으시고요, 주님께 맡기시고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근심, 거룩한 근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근심하세요. 하나님 근심 좀 안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거룩한 근심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